3월 6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3주를 빠져서 죄송합니다. 큰 계획이 있었어요. 새해를 꾸미기 위해서 커다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에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번같이 어려운 그 육체적인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늘 항상 몸에는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또 관리도 또 하지는 못했고, 또 뭘 하나 집중하면은 거기에 깊이 빠지기 때문에 제 자신을 잘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그때 잠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씀의 힘이.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고 특히도 독감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그 권위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 있어서 그분을 그냥 귀한 분이라고 해서 귀하게 또 예약이 돼 있어서 한번 그냥 만나본 건데 그분이 갑자기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한 일주를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한번 관리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가지가지 병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면역력도 그 안에서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독감이 걸렸는데 39도가 열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로 또 입원해 보긴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2주를 고생하고 또 재채기가 하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석주를 쉬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시작될 텐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마음과 호흡이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봅니다.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할 때 어떤 그 수련에 대한 거부적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과 호흡이라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흙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 아파르, 영어로 하면 프레시즈, 육체, 육욕, 정욕, 한마디로 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흙의 부분은 우리의 육의 부분입니다. 프레시, 아파르라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 말로는 르하으고 히브리 말은 참 재밌어요. 르하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르하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됩니다. 헬라 말은 푸님하고 영어로는 브레시 오브 라이프라고 그러죠. 호흡 또 바람 다른 말로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인 그 호흡이 바람이 영이 생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히브리말로 네피시죠. 리빙 소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혼, 정신, 마음. 그래서 혼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조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시. 그런데 이 흙에 하나님의 생기인 르하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리빙 소울이 돼버렸어요. 혼이 돼버렸어요. 정신과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 영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다루게 돼요. 기독교에는 영성훈련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와 같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 영의 기운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그냥 호흡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호흡하면 그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인 영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우리가 그냥 호흡으로 쉴 때는 호흡인데 그것을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 생각하고 예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공급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 하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하면서 그 단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그 호흡은 이미 호흡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 기도라는 말을 하지만 그 원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얘기합니다. 이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들어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호흡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인 영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기는 예수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호흡할 때 이 무한한 우주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호흡을 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 영의 기운으로 우리 안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요 영의 기운이 됩니다. 마음과 호흡은 근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많이 다뤄봅니다. 마음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상계에서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각들의 집합이에요. 마음이 어딘가? 어떤 때는 머리인 것 같고 가슴인 것 같아요. 마음의 장소는 가슴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머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각은 머리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본질은 생각이에요. 마음은 생각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일으키는 최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으면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최초의 생각에 나라는 것이 있고 이 나를 통해서 대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이 모든 대상을 나를 통해서 보고 나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최초의 마음을 일으키는 최초의 생각이 나라는 이 생각입니다. 이 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일으키는 최초의 생각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고도 하고 이것을 자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요, 지독한 것이에요. 모든 것의 원천이거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탈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십자가에 주님이 함께 그 안에 담아서 장사 지내버리는 십자가 위에서는 이 자아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처리하는 그 나도 슈퍼에고예요. 내가 나를 이겼다면 그 나를 이긴 그 나가 슈퍼에고가 돼서 더 경건의 모양은 갖는데 더 강한 자아로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의 범죄를 처리하는 것이요. 모든 범죄의 뒤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아,
이 자아가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아를 근거로 해서 모든 죄들이 성립이 돼 나가는 것이, 그게 선악과예요.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독립해서 자기의 선과 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기 자아, 에고를 통해서 수많은 가지가지의 모든 범죄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 뒤에는 자아가 다 기반이 되어 있어요.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를 나오게 하는 근원, 신, 범죄를 처리한, 신스를 처리한, 범죄를 처리하는 것이 보혈이라면은 신, 이 죄를 처리한, 이 나 자아를 처리한, 죄가 나오는 그 원인자인 원죄를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또한 다른 각도에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자아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호흡도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웅야 하면서 자아가 시작돼요. 나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호흡도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호흡이 제어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제어되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자아 중에 가장 강한 것이 화예요. 화가 일순간 확 일어날 때, 그때 그냥 불이지 않습니까? 그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자기가 제어가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순간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순간 숨을 딱 멎으십시오. 그냥 화가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 그 화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 순간 무엇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순간이 미쳐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 자아를 가지고 불듯이 해서 미쳐버린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한순간 그 화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딱 멈추는 순간에 숨을 딱 끊으십시오. 뭐 몇 초 안 쉰다고, 몇십 초 안 쉰다고, 1분 안 쉰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큰 화가 나도 30초만 숨을 멎어 보십시오. 화가 일순간에 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호흡도 같이 시작됐기 때문에 호흡을 제어하면 그 순간 자아가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제어되면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호흡이 필요하죠. 막 불안하고 그 뭐 어떤 면접 같은 데 가나 그럴 때 마음이 둥당둥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것이. 심호흡을 하면은 순간 마음이 평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호흡이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라앉아지면 호흡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급해지면 호흡도 막 급해져요. 그래서 막 그냥 숨이 턱턱턱턱 막힙니다. 마음이 막 초조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호흡도 편안하게 제어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은 호흡에 대한 문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 타이틀을 뭘로 시작했냐면 마음과 호흡이라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문제를 깊이 다뤄봅니다. 호흡은 조잡한 형태의 또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요, 죽는 순간까지 육체 안에서 호흡을 유지하다가 육체가 떠나면서 호흡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으아 하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 호흡으로 시작해서 나의 자아와 마음이 그 호흡과 함께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은 마음도 떠나가는 것이요, 영도 떠나가는 것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 제어, 브레시 컨트롤, 이 호흡제의 수련은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방법도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수련을 할 때 방법도 필요한 것이에요. 지름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수련이지요. 방법입니다. 마음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수단은 되나 마음 자체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호흡이. 내가 사는 동안 호흡을 쉬기 때문에 호흡을 쉬는 동안은 마음이 사라지지 못합니다. 호흡이 제어되는 동안 그러할 뿐인 것입니다. 호흡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 마음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끊임없이 헤매가는 것이에요. 이 해면처에 나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하는 것은 10%요. 90%는 이 무의식인데 이 해면처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무의식으로 이 나의 마음이 끌려 들어갑니다. 나의 상처에 끌려가고 죄책에 끌려가고 이러한 인상들, 내가 알지 못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인만 가진 그 한의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이런 상처들, 죄책들에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그 생각들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 수련이라는 것은, 브레스 컨트롤이라는 것은 호흡을 제어하는 수단은 되나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되돌려 놓으면 잠시 수련할 때는 되는데 되돌려 놓으면 마음이 또 한없이 생각으로 헤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들은 성령의 인도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라 생각하는 지금의 이 나, 옛 사람, 거짓 나, 허상의 나, 비진리의 나와 함께 죽었음을 진정으로 자각하는 십자가의 계시가 진리로 열려지기 전까지 말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함께 장사됐다는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 나로 새사람, 참나, 실상의 나, 진리의 나로 거듭난 나,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예수의 나를 진정으로 자각하는 이 십자가의 계시가 진리로 열려지기 전까지는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그 마음에서 참심과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지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진리는 이것도 진리요 저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의 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내고 그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에는 피와 물과 성령으로 역사됐듯이 보혈의 하나님의 은총, 이 보혈로서 하나님의 의만큼 의롭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피 가운데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속에서 모든 정죄감에서 해방당하기 전까지는 물속에 들어가며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십자가의 계시가 정말로 열려서 옛사람이 나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못 박힌 난이 과거 완료형을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was, 원어로는 단순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참다운 신앙, 이것이 되려면은 내 마음의 문제가 옛사람,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계시 속에서 죽음 후에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들여질 때에 나라고 하는 이 나가, 이 마음이, 생각들이 십자가 속에서 무심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참된 마음에서 쉼을 얻는 방법이 없어요.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마음을 일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도된 마음을 십자가 가운데, 그 계시 가운데 들어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 인생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이가 나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정한 계시가 열려야지만 나로서의 진정한 해방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한 것이요,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요, 하늘의 모든 생명은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자유와 참신과 참 해방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쉼은, 여러분의 마음의 참 쉼은, 참 자유함은 십자가 나의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십자가상에서 진정으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 때 그 후에 여기게 되는 것이요, 그 여김이 들임이 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사람과 함께 그분의 임재 속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 나로서 오늘 그분과 함께 참 자유와 진정한 나로부터의 자유 가운데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부활한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실제하는 참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그 마음에서 참신과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지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십자가에 집중시켜서 십자가에 이르도록 마음을 단순하게 해서 십자가 아래 인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훈련이 굉장히 십자가로 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수련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요 영의 기운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3월달 집회에서 호흡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인도하는 실제를 잠시 다뤄봤습니다. 들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우주에 충만한 생명이 예수 안에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러면서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운을 예수를 통해서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의 기운인, 하나님의 생기인 영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들숨 날숨을 쉬면서 십자가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나 자체가 십자가 안에 죽었음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날숨을 쉬면서 거기에 나의 죽음 속에 들어가며 십자가 예수 십자가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쉴 때에 나의 마음이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 단순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계시를 탐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제어시켜서 단순하게 만들어 그 단순한 마음을, 그 일도된 마음을 십자가에다가 모두올 때 하나하나 힘이, 생각들이 흩어질 때는 이것이 아무 힘이 없으나 이것이 일도될 때는 엄청난 힘으로 집중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나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참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나를 담아서 장사 지낸 그 십자가에 참다운 계시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알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담아 그 안에서 다 지셨습니다. 내가 질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신 그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
나의 죽음 가운데 나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죽음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죽여보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강한 힘으로서 결코 죽어지지 않는 힘으로 역사하고 있지요. 경건의 모양들이라고 죽어진 척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겸손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가장 영적인 교만하다는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 다 이루심 안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완전한 나의 무능과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 하나 주님 한 분에게만 영광 들리는 그분 안에 나의 죽음을 보면서 자유하게 되는 그분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이루는데 그 예수를 통해 이루는 그 엄청난 사건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점여지고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무비보셋처럼 상 밑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엄청난 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들 좋아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나를 바라볼 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살지 않도록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잘 아시기를 원해. 신앙이 뭔지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다 안 돼. 다 알지는 않으니까 제가 오늘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열을 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몰라요. 이 시대에 십자가가 90%는 가려져 있어요. 21세기는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참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못 박혔나니 그것을 진정으로 알 때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돼요. 그 죽음 안에 알고 여기고 드려질 때에 내 안에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것인데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데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인데 그 전능한 생명이 내 안에 부활하면서 새 사람도 함께 부활하면서 주님을 감지하시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삽니다. 내가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가면 주님이 되셔서요.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계시가 열려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신앙이 아닌 내가 한 신앙은 다 내게 나온 것은 내 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게 나온 것은 내게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나온 것은 내 의가 돼요. 내 자랑이 돼요. 내 명예가 돼요. 교회에서 내 자랑, 내 명예, 내가 한 나의 의들이, 율법들이, 종교들이 다 파해져야 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 속에서 나의 전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영광받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직분들, 모든 자랑들, 모든 이름들이 다 꺾여져야 되고 오직 십자가에서 주분 한 분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로 있을 때에 너도 나도 내가 니를 마치고 네가 나를 마치고 A가 C를 A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는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없는 예수 안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21세기는 네 교회인 내 교회도 없고 네 교회인 내 교인도 없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로 성도 한 분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교인 뺏어다 여기 놓고 내 교인이라고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이거가 목회가 아니라 예수 안에 다 깨져야 되고 네 교회 내 교회도 없고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21세기가 한 몸 되는 예수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이루어지려면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잃어먹을 때 그들이 내 몸이 되는 것이요, 내 이웃이 내 몸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알을 때 진정으로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이 교인을 잘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그가 다른 교회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또 거기서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매쟁이지요. 네 교인 내 교인 갈라서 서로 뺏고 교권 다툼이나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까? 성도가 무슨 소유물이에요? 여러분의 양입니까? 목자는 예수 한 분이시죠. 이 운동이 되려면 십자가에 나를 잊어먹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묵상할 때 그 호흡은 이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제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호흡을 쉬지 마십시오. 우주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 가운데 주어진다 생각하고 예수하면서 들숨을 쉴 때 그 호흡은 르하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우리 속에 실제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창사된 나를 호흡을 제어하는 속에서 들숨 날숨을 쉬면서 단순해지게 되는 예수 십자가 하면서 계속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짧은 시간에 가장 일도되기 쉬운 일념됩니다. 그 일념이 된 그 순간에 계속 호흡시키지 마십시오. 호흡이라는 건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빠지면은 율법이 돼요. 경건의 모양이 또 돼요. 본질을 빼놓고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인도하는 힘이 호흡에 있기 때문에 호흡을 수단을 통해서 십자가로 잠시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잡다한 생각으로 너무 복잡합니다. 번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일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호흡을 들숨을 날숨을 쉬면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임재돼서 영의 기운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호흡이란 얘기를 했어요. 호흡을 제어하면 마음이 단순해져요. 마음이 단순하게 일도가 되면은 그때는 그 힘이 굉장한 힘으로 역사합니다. 그 힘을 알기 때문에 모든 다른 이방 종교들도 그 집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내일은 호흡 말고 다른 수련법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법들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수련법에 빠져서 본질을 놓칠 때에 그것이 또 하나의 경건의 모양을 하고 또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래서 능력을 잃어먹는 거죠.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들숨 날숨을 예수 하면서 들어 마시고 십자가 하면서 내 마시고 마음이 단순하게 일도될 때 그때는 호흡에다 집중하지 마십시오. 호흡에다 집중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단순하게 일도시키는 것입니다. 일도가 됐으면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그어놓고 십자가 안에 나의 옛사람들을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이 허상의 나를 계속 던지다 보면은 내 안에 실상인 새 사람이 드러납니다.
소극적인 방법이죠.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그 자리에 그 계시 가운데 머무르고 내 안에 주님을 새 사람이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부활한 그 주님,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늘 나와 함께 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어려움만 주님 앞에서 토로했는데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신 그분을 이제 요청하면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때에 이 십자가의 기도는 향단의 기도예요. 제단 불에 불을 붙여서 향단의 연기를 통해서 이 연기가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내 안에 나를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옛사람이 나라고 살았는데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것이 단지 그 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옛사람이 그 자리에 갈 때에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이루는 엄청난 역사, 그것이 내 안에 죽음이 실제되고 내 안에 새 사람이라는데 이 새 사람을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데 이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나의 죽은 것 같은 영을 일으키고 그 영 속에 주님이 들어 그것이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밀담에 들어갈 때 새 사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교제가 되고 임재를 느끼고,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새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며 주님의 감각을 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받다 들었다 하는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겉사람에 너무 잡다한 생각으로 잡다한 방법으로 이가 나라고 생각할 이 나로 전체를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도 새 사람이 있어도 죽은 것과 같이 탄식돼 의식도 못하는 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언제 느껴지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못 받겠다는 그 옛사람이 못 받겠다는 그 말씀을 실제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계시가 열릴 때,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실제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영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긴 호흡을 통해 르카우 그 방법을 통해 단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말씀 위에 진정으로 나를 옛사람이 죽은 자로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드려질 때에 내 안에 새 사람은 나의 죽음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나로 사는, 진정한 나는 이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의 겉사람의 껍질을 벗고 새 사람이 주인이 되겠어. 이 겉사람은 주일하고자 종이지요. 종, 그래도 겉사람을 새 사람이 부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실제될 때. 언제 말씀이 실제됩니까? 십자가의 계시가 열릴 때. 이번에 주일날 십자가의 계시를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탄식하면서 와요. 이 계시가 어떻게 열리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만 열린다고. 그럼 성령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느냐고. 하나님이 준 많은 툴이 있어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오늘은 호흡을 통해서 단순하게 마음을 주님 앞에 일도시켜서 그 십자가 안의 말씀을 실제하세요.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못 박혀 그 나가 참으로 거기에서 계시가 열려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이 될 때에 나의 죽음도 실제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엄청난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살 때 그곳이 천국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그 지점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호흡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다른 많은 수련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 만에 만났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가 갈 때 하나님의 기쁜 세계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돼서 이 예수 채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